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자랑스러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톰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수학 실력은 아주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아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미션 스쿨에 보냈습니다. 첫날 학교에서 돌아온 토미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이라 그러겠지 하고 엄마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학기 말이 되자 토미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글쎄 수학에서 A학점을 받은 거였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토미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선생님들 덕에 이렇게 된 거 맞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토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 학교에 간 첫날 첫 시간이 수학 시간이었는데 교실 앞에 더하기 표인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못에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이 학교에서는 수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물쩍거리면은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벌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 공부를 했어요. 아무튼 어린 토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는 단지 한 어린아이의 수학 성적으로부터 구원을 해주는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료주일을 맞아 본문을 중심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실에 대해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징벌로 저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또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 몸이 상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의 채찍은요 가죽에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채찍질을 하면 온 몸에 휘감기며 살점이 떨어지는 아주 잔인한 고문 도구였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있으면요 온 몸에 체중이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실리게 되어서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부서져 그 고통은 엄청난 거였다고 합니다.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을 때 심장이 터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요 자랑의 보혈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양은 온순해 보이지만 아주 고집스럽고 미련한 동물입니다. 게다가 눈이 나빠서 먼 데를 잘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목자가 돌아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멋대로 갑니다. 인간이 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제 멋대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에 대해 9절에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참 이 구절을 보면 아주 신기합니다. 사형을 집행한 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강도들과 섞어서 장세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해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을 헌납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절묘하게 성취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전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대속이라고 부르는데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저는요, 십자가를 늘 생각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고 회개할 때에 죄의 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인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고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사실을 5절 하반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상처와 육적인 질병과 온갖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물이 없어 고생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입니다. 애를 태우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한 나무를 지시해 주면서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누굴 예표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12장에 보면 주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고 원수처럼 분리시킵니다. 이게 곧 영적 사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므로 참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함으로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 즉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뜻을 풀이하면요, 다리를 놓아주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의 다리를 다시 이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막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합니다. 세상의 다른 조건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화려한 권세와 명화도 다 올 것입니다. 여러분, 화학자로, 미생물학자로 광견병 백신을 만든 것을 유명한 파스테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모두 얻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며 한 손으로는 아내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꼭 붙잡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하던 그의 얼굴이 이내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어떻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즉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이기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혼탁한 세상,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또 종료주일로 온 세계가 지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료주일을 자랑스러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십자가인가?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아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